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과 조금 바뀌어서 16장 얘기가 조금 남아서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35에서 40.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우리 함께한 분들 축복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당신에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17장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려다가 이 35절에서 40절 사이에 이 복음을 향한 바울의 이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16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로마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반경을 넓혀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로마를 복음화시킨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유리할 것이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진행하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서가셔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게 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계획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얘기는 뻔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힘드신가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른 예화와 다른 사건을 통해서 설명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말씀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역사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힘이 드신가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복락 앞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셔서 그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믿음의 한 줄 명제,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사십시오. 이걸 온전히 지키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선호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선교를 작정하시고 이 로마 선교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는 바울이었고 하나는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실라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두 사람이 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 선교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가진지 몰라요.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파트너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건 아닙니다. 인간의 갈등과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싸웠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어리석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러 가셔서 바울은 사용하시고 바나바는 다른 곳에 보내시고 실라를 붙이셔서 귀한 로마 선교의 출발점을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계획을 베풀어 주신다면 틀림없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확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귀한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젊은이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그가 놀라운 일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했지만 바울이 여전히 소아시아를 도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가 복음 전도가 원활해져서 이 성령 복음 전도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겁니다. 성공의 열매를 맛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옮기기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다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바울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어서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바울은 순복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그 성공이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져야만 이 성공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또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이 성공이 하나님의 승리와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를 해서 소아시아가 복음으로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드디어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고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성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디아스포라로 퍼진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남자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10명이 모였는데 회당을 짓지 않는다면 전부 다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은 있는 곳에서 반드시 회당을 만들게 되고 바울은 그 회당을 거점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빌립보 성에 들어가 회당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10명이 뭡니까? 한 명 찾기도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막막했던 바울과 실라는 기도로 이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가 만사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이 좀 전에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여쭙는 행위가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첫 단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들이 기도처를 찾는 그것을 보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에 아무런 아는 사람이 없고 유대인 남자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유대교를 알고 여호와를 믿는 루디아 아시아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이가 리디아에서 아마 이 유대교를 믿었나 봐요. 근데 이 빌립보에 그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하나님을 믿는 리디아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웨이메이커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뭐 기도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웨이메이커다. 그래서 드디어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에게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줍니다. 왜? 이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자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 소리지며 쫓아다니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 종을 보기에 또 안타깝고 해서 그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점치는 일로 돈을 벌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로마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빌립보는 그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걸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유지시켜서 로마 황제로부터 돈을 받아 이 도시를 유지하는데 이게 무너졌다면 로마 황제에게 그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심히 때리고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바울과 실라는 뭘 했겠습니까? 역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사란 말이 절대로 틀린 게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말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로마를 향한 비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니 기도가 찬송이 되니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저절로 풀려버립니다. 근데 이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이 깜짝 놀랍니다. 옥문이 활짝 열려 착고는 다 풀려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간수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유명한 말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바울의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두 번 생명 주신 분이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환난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다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냥 입으로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내 전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고통보다도 그 어려움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진심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다음 날 이러한 소식들이 이 관리들에게 다 전해집니다.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게 했던 이 빌립보 성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35,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길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관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명령을 전할까요? 어젯밤에 갑자기 이 모든 감옥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다 열어 제쳐지고 죄수들의 모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우리가 벌겋게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이
관리들이 이런 일을 했으니 혹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임할까 봐 두려움에 젖어서 이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향한 이런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사상교회라고 제가 다닐 때 벌써 100년이 넘은 교회였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 언니가 아니죠, 저한테는 청년부 형님들 누나들 그 뒤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이 회사에 이 입사 원서를 낼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감독관들이, 사람을 뽑는 면접관들이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에게는 다 가산점을 줬어요. 그때는 공식적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청년들은 다 성실하다, 이런 생각을 다 가졌었거든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이 입사 원서 쓸 때 종교란을 다 비워둔답니다. 기독교라도 기독교 아닌 것처럼 한대요. 이것은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너무 안 좋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입술이 교만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쫓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평판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진짜 하나님을 쫓았더니 그 상관들이 그들을 두려움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 당장 옥에서 끄집어내라, 빨리 보내거라, 이렇게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아도 우습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 업신여긴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상관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빨리 풀어주거라 이렇게 명했는데 바울의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을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언제 해야 정상입니까? 맞기 전에 해야 안 됩니까? 때리고 맞고 옥에 가둘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풀어준다고 하니까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 나를 이렇게 공중 앞에서 함부로 때리고 재판도 거치지 않고 옥에 가두느냐, 못 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참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16장 이후로. 여러분, 왜 바울이 이랬겠습니까? 맞을 때는 순한 양처럼 계속 맞고 옥에 갇혔다가 왜 풀어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있었던 것처럼 또 동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동족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소아시아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의 이 귀한 방주로 다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소아시아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니아로 딱 넘어가자마자 로마인 행세를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나의 유대인임과 유대인을 사랑함을, 그리고 그들이 내가 횡여나 로마인이라고 얘기했던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실망감. 저 봐라, 우리한테는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놀라운 구원을 얘기했던 자가 이제 로마 갔다고 로마인 행세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매를 맞았습니다.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매를 맞은 겁니다. 바울의 이 중심이 이랬던 겁니다. 내 백성들이, 내 동족들이 진짜로 구원받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 그 중심이 꽉 찼던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맞더라도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족을 배신하기 싫었던 겁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이 바울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소아시아를 다녀도 꼭 바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만 일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중심이 이처럼 복음과 구원을 향해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처럼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했어요. 우리의 겉모양 하나님은 아무 의미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보시는 것은 이와 같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빙그레 미소 지으는 중심인지,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눈물을 핑글 돌면서 저 영혼을 어떻게 앓고 이런 중심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매 맞을 때는 유대인들 때문에 매 맞았어요. 내가 로마인이라면 유대인들이 배신감을 느낄까 봐. 그런데 다 매를 맞고 옥에 있다가 나올 때는 또 로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냐면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아시아 여인이었던 이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리디아 댁, 안성댁처럼 리디아 댁이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 리디아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유대교를 믿었다가 오늘 빌립보에 장사하러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내어놓고 교회로 쓰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의 첫 번째 성도는 루디아였습니다. 아시아의 보잘것없는 여인. 두 번째 성도는 누굴까요?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 하나님 은혜 누리고 예수 안 믿었겠어요? 세 번째는 간수, 그리고 그의 가족들. 네 번째는 또 그 옥에 예수를 경험하고 풀려난 죄수들. 뭐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전해 교회까지 세워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 이 자기들도 이렇게 이 심히 매로 치고 옥에 가두었던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로마인이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관들이 직접 와서 나를 데려가라고 하는 것은 그 상관들이 분명히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뭐예요? 바울이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인이 세운 교회라는 걸 얘기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이 많은 상관들이, 지도자들이 이 교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내가 로마인이라고 그 옥중에서 소리치는 거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처럼 늘 복음과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바울은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투어를 2번이나 했다잖아요.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능력이 어찌나 크든지 그가 쓰던 이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각생 질병 들린 자들이 나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딱 한 가지, 그의 중심에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서 그의 모든 걱정과 생각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는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복을 받고 싶으면 다윗의 길을 쫓아가면 되고, 모세의 복을 받고 싶으면 모세의 길을 쫓아가면 된다. 여러분 혹시 바울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이 바울의 중심을 닮아가면 됩니다. 내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고 또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와 간구라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이 바울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바울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풍성히 살아 계시면서도 누리시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중심이라는 겁니다. 주여, 내 중심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쁨 받을 만한 중심입니까? 아니면 주님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한숨이 나오고 주님이 눈물 짓는 중심입니까?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그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웨이메이크,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이 찬양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